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어려운 발걸음 잘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흔들림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냐?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속은 사실은 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일을 겪었죠. 서울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박원순 시장님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희롱을 변호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적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밝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숨겨야 되고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중압감에 의해서 생을 마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정말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그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뭐 겉으로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가 비롯된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생각마다 죄인 거예요.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가 그렇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세상에 그래도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 아우 저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이런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었구나. 겉으로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해도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착하고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모릅니다.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들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경험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서로 합의하면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이제 형사상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통이 죄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런 간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법이 있든 없든 지금도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 죄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죄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끄럽죠. 누구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인권을 앞세워서 법 제정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법의 의도를 잘 보면은요, 그 핵심은 다양한 이 성전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사실은 벌써 이미 뭐 남녀 차별이나 뭐 노동자 차별이나 무슨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20가지 가까이 이미 벌써 제정되어 있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한 측면을 이제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양한 성적 지향, 뭐 동성애도 좋고 양성애도 좋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 정체성도 내가 남자라 그러면 남자고 여자라 그러면 여자고, 남자인 것 같고 여자인 것 같으면 또 그런 거고, 아침엔 남자고 저녁엔 여자이면 그것을 다 차별 없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성적인 행동들도 다 용인하고 인정하고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예 법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막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야, 이 표현은 혐오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고발을 하면요, 사실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혐오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발당한 피고발인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법은 그 증거를 범인이 당한 사람이 제시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라 그래서 이 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법은 반대예요, 반대. 일단 고발하면 죄가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발당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악의적으로 오용을 하면 이게 뭐 다 걸리지를 못하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로 미국 감리교회도 교단이 갈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점점 벗어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용이나 무슨 측면에서도 차별할 수가 없는, 그럼 이제 동성애 목회자들도 어떻게 뭐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 조항들이 점점 또 강화되어 가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럴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의 인권위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이것을 다 만들도록, 그래서 안 만들면은 안 만든 국가에 대해서 또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인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미워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해야죠. 어떤 죄인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면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셨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칠 수가 없었죠. 다 돌을 내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다 돌아간 뒤에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요, 당시에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저런 세리들, 창녀들, 저 부정한 것들,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교만한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상하고 교양 있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손가락질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추한 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요,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물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않으면 다 그 죄에 대한 값, 심판의 값, 그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율법과 상관없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속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쉽죠. 아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성경은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 은혜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노래 배운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다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인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의 핵심은요, 희생제물, 나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해서 내 죄를 그 동물에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해서 그 나의 죄를 짊어진 그 양 희생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다 피를 흘리도록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죄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제사를 드리는 죄인과 죄인 대신 죽는 그 희생 제물, 그 제물을 같이 동일시 여겨주시는 거예요. 같은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피 흘려 죽을 때 죄 지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날 대신에 저 희생제물 양이 죽지만 그 죽음은 그냥 양의 죽음이 아니고 죄 지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죄값이 지금 치러지는 거예요. 죄 지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죄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제사, 죄로 인해 막혔던 관계가 이 화목의 제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제사예요. 이 제사가 모형이고요, 실제 원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나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값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법이요, 그래서 성경의 법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죄로 30년 복역을 하며 나오면 그 30년 살인죄를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 다 치렀으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소를 해서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해서 다시 재판 붙고 너 조금 부족하니까 5년 더 살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형벌이 치러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 죄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네 죄값이 치루어진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우리 다 같이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모든 죄인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의롭다 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죄인 대신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모든 은혜가 그 믿는 자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속죄의 피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가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 믿는 자에게 그 죽음,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 놀라운 구원의 은혜지요.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은혜입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외아들을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꽝꽝꽝,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죠. 믿음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 그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생활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은혜 생활, 믿음의 생활이냐를 나타내는 큰 차이가 바로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믿음을 자랑합니다.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 나의 우월함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물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것이 어떤 무슨 관념적인 어떤 뭐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임을,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 되심을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종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주인을 자랑해야지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잘못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소용없어. 율법은 없어도 돼.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제 필요하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 필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세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절대 그냥 그저 머리로 이성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믿음을 설득하려고 그럴 때가 있죠. 믿으세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천국에 가요? 그럼 내가 믿어야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영접 기도 하시죠? 영접 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 끝나면 축하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인지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입술의 시인만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사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었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죠. 그냥 복음을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믿는 것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도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입술의 고백 시인하는 것이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된 배경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 시대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인사는요, 서로 만나면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서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요, 그렇게 법제화 시킨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만났어요.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어떻게 시나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고발 들어가죠. 금방 잡히겠죠. 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래.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별히 어떻게 변하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정말 너의 믿음이 살아있냐? 구원하는 믿음이냐?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에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곧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너희가 정말 알고자 하느냐? 실제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알린 자라가 누구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야.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이. 그럼 그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그랬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행하심 따라 우리를 살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묶고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냥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합니다.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도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생활을 누리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 믿음의 본을 누구에게서 찾냐? 아브라함에게서 찾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 순종의 믿음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구원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요 그 예수님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상처,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는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존귀한 자라, 나의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에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평생 굳은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없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